제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이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한 마음, 원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몸의 종양을 키우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 안에 암을 키우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암도 암이지만은 먼저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움과 분열, 시기가 남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성전에 나오셔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건너오셨다. 감람산에서 건너오셨다고 한다면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입구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한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왔습니다. 그 머리채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님.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와서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간음을 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흥분해서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그렇게 되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법에는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가 자치권은 주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아,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민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문을 내게 합니다. 어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유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참 연구 많이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돌을 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낳아주라 그러면은 가늠한 여자를 낳아주기 때문에 유대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독촉을 합니다.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빨리 대답해 보시오.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그렇게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정죄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왜 저랬을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무엇을 썼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살릴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채근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땅에 쓰고 계셨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위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행위가 중요한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구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셨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그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몇 번 쓰셨습니까? 오늘 말씀 몇 번 쓰셨습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2번이죠. 2번.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몇 번 쓰셨습니까? 2번 썼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2번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몇 번 쓰셨습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이후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올라갔고 하나님은 다시 그 율법을 돌판에 하나님 친히 쓰셔서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따지고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내가 1400년 전에 너희에게 율법을 손으로 기록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를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1400년 전에 그 율법을 만든 자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따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 독촉을 받으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내가 바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3400년 전에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사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떠나갔더라. 다 떠나갔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너를 여기까지 너 머리채를 끌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이 얼굴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인 것입니다. 미움과 비판이 가득한 우리 사회에 특별히 믿는 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적으로 상대방을 얽매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율법의 제정자가 되신 주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미움과 비판에서 원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이 여자가 잘못했어요.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 왔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머리채를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성도, 이 이야기를 글로써 읽지 말고 한번 저를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했다. 간음은 혼자 합니까? 함께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 사람이 현장을 덮쳤는데 어떻게 남자 혼자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남자만 놓아주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남자를 불문하고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현장에서 붙잡고 남자는 놓아주었습니다.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게 되면 이런 현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 여자의 인격과 자존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하고 이용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환자가 있을 때 필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환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집단 행동들, 저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한탄스러운 것은 한국의 지금 현재 정치판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서로의 이익 집단으로 변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제약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심지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라도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심각한 제약이라고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짓고 있는 제약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함입니다. 자신들의 그 목적,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여인을 수단과 직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음을 허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법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참혹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이 세워져야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법을, 공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여인을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이 여인의 행하였던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일찍이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 때에 이 혼자 사는 이 여인에게 젊은 남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현장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보냄을 받은 이 남자로부터 그 간음 현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덮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끌려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이 교회 안에 바로 끌려온 것 않습니까? 어쩌면은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그 창피한 모습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오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통회했을까요?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다. 눈이 삐지요. 저놈들이 속이는 말을 내가 듣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끌려오면서, 머리채를 끌려오면서, 붙잡혀 끌려오면서 그가 발버둥치며 회개하는 음성을 주님은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먼저 그녀를 품으시고 엄중하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여인이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전처럼 꼬임에 빠져서 남자를 찾아다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 주시고 현행범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평생 주님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도 이전에는 은혜 50%, 진리 50%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은혜 100%, 진리 100%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금수의 묵상에 이하 유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움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판. 어떤 말들이 쏟아지는지.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은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비록 그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지만은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극동교회가 만들어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듬어 줘야 됩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원할 때에 그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머리채를 잡고 왔어요. 예수님, 이런 보십시오. 내가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